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수영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프로에서는 수영할 때 온몸에 힘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에 가라앉을까봐 두려워 온몸에 힘을 잔뜩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에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앞에 다윗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치가 아닌 성을 비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성을 비우고 나오는 행렬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결정에 함께하며 한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의외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궤를 승리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다윗의 행렬 속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면 언제든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궤의 의지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자신은 언제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다윗은 성을 비우고 나와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마저 돌려보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울 때처럼 나의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수치심을 숨기기 위한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도망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발로 걷는 모습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비우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올리브산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한 가지 비보가 들려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꾸민 자 중에는 아히도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삼국지를 보면 유비의 곁에 늘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입니다. 그는 어찌나 지혜로운지 왕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에게 제갈량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외조부였고 다윗의 충성된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은 지금까지 그가 들었던 어떤 말보다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압살롬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다윗은 피난을 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고 온 몸으로 참회하였으며 그분께 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허둥지둥하는 모습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아닌 그저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 앞에서 본문의 다윗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분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